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과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끝없는 갈증 영원한 해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잘 보기 힘든 음료수 중에 이런 음료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많이 먹던 음료수인데 혹시 2% 부족할 때라는 음료를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고2와 네, 고3은 다 먹어봤고 고1 먹어본 적 없어요? 오, 1, 2년 차이에 너무 무슨 대격변이 일어난 건가요? 아, 참 엄청나군요. 이 음료수를 먹어본 사람은 수분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되게 달달하죠, 음료수가. 제 이 음료수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복숭아 사탕이라는 것을 녹여서 물에 섞은 맛이었어요.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근데 이 음료수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수분이 부족할 때의 갈증을 느끼는데 그 2% 부족한 수분을 이 음료수가 채워준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음료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음료수가 실제로 많은 것을 채워주진 않아요.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끼죠. 왜 그런지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 음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갈증을 느낄 때 운동을 한 다음에 무엇을 찾냐면 이온 음료를 찾는 것이 가장 머릿속에 쉽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온 음료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요? 더 이온 음료를 찾게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온 음료의 성분을 보면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부분이 발견돼요. 이온 음료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염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염분과 땀으로써 배출되었던 수분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 이 염분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데 이 염분을 채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염분을 마셨는데 계속 땡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염분으로 말미암아 몸의 갈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음료를 많이 팔아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은연중에 깔게 돼요.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어떠한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물 마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포카리 스웨트병에 있는 걸 마시거나 아니면 게토레이라는 음료수를 먹거나 다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음료수를 많이 팔기 위한 회사들이 그런 것을 주입식으로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많이 먹게 한 거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따라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에 자동적으로 찾게 되는 음료수가 있죠. 뭐죠? 콜라 아니면 사이다죠. 그렇죠? 그게 당연시 되다 보니까는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사실 콜라를 먹을 때 느끼하잖아요. 피자를 먹을 때 느끼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음료수를 찾게 되기도 하죠.
뭐 어떤 사람 중에는 짜니까 우유를 찾는 사람도 봤고 혹은 그냥 물을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중에 성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염분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먹게 되는데 실제로 물과 이온 음료를 비교했을 때는 수분에 흡수되는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대요. 근데 강도사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 한 대학의 농구 선수였던 형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했더니 그 농구 선수 형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이 짱이야. 물 먹는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몸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물을 먹었는데 왜 갈증들을 계속 느끼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배고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고 하는 게 내 안에서 그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여행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당시의 우물은 굉장히 깊이 파져 있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물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먹어본 적 없죠, 우물물. 이게 우물의 원리가 뭐냐면 우물을 파면은 지하에서 샘솟는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강도사님도 어렸을 때에 외갓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물의 바닥이 보이면은 사실상 지하수가 끊어진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우물을 보면서 아 이것을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물을 뜨기 위해서는 그 깊이 파져 있는 땅덩어리까지 끌어올릴 도르래가 필요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별로 발전하지 않아서 무엇이었냐면 바구니를 끈에 매달아서 깊은 곳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떠가지고 많이들 흘리겠죠. 그래서 집에서 걸어가서 그 물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마을을 보면은 마을의 중심이 항상 우물들이 있었어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식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채워서 사용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행 중에 도구가 없으니까 우물을 길러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셨는데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물을 달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여자는 무엇이냐면 그냥 물을 주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안에 있었던 어떠한 해결하지 못한 욕구가 생겨서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질문에 이 여인은 그냥 물을 떠서 줬으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 상식밖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 프로그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의 모든 잡것들을 얘기하는 있잖아요. 뭐죠? 알바하는 뭔지 알죠? 아 몰라요? 장성규 나왔던 맞아 워크맨. 워크맨에 무엇이 나왔냐면 워크맨의 고피자라는 브랜드를 후원하기 위해서 고피자 모델을 직접 모셨어요. 그 모델이 엄청나게 잘생긴 배우였어요. 그 배우가 직접 와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손님이 모르고 그걸 들어와서 그 모델을 보는 순간 눈이 어떻게 돼요? 여자의 그 눈에 사트가 막 뿅뿅 나면서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 매장이 안양이었던 거예요. 저는 딱 보면서 우리 집 앞에도 곱피자 매장이 새로 생겼었는데 우리 집 앞에 매장에 촬영했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배우를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여서 한번 실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물 좀 주세요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물 당연히 바로 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인 한번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연관성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했는지 그 이상에 있어서 이 자신의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계속 궁금증이 폭발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도움받는 것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그것이 대가 없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민족들이고 사마리아인은 같은 민족이긴 한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분여되었던 사람들이 북쪽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기를 하고 다른 이방 나라와 신과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2대, 3대 민족들이 태어나고 이 순혈주의를 꿈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은 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상종하지 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또다시 이상한 부분이 조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뿐만 아니라 생수도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어떠한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그보다 더한 것을 달라고 떼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예화가 떠올라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신바람 박사라고 황수관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어떻게 고려대학교의 교수가 됐냐면은 어떠한 사람과 지하철에서 만나서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를 타는데 만나가지고 굉장한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옆에 앉은 좌석의 승객과 대화를 나누면서 왔는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그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황수관 교수님에 대한 어떠한 에너지와 이 모든 철학과 어떠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학교에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수를 초청했는데 이 당시에 만났던 기차의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교수로 정식으로 초빙하여서 이 교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그 좋은 에너지를 발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려대학교 총장이에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고려대학교 총장이 우연치 않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번 입시가 어땠고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아,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좋은 것을 바라면서 이 학교를 꼭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알고 접근했으면 어마어마한 것을 더 요구했겠죠. 이 여인처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간이고 쓸개고 뭐 매달려서 아, 나 이 학교 너무 가고 싶어요. 원서 쓰면 허락해 주세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다면 더한 것을 구호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존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유대인 남자라고 했는데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선생님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다른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생수를 준다는 말에 이 여자는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겠냐고 묻죠. 그리고 우리 조상의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없는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다른 것으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야곱보다 더 큰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반응이 없는 것이죠. 이 여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뭐라도 되길래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봤을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살고 있는 집단을 지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들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진리와 그 말씀과 구원의 생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들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정체를 알고도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던 사상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본문은 다 받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이혼을 하고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면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추측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는 아예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그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에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여자의 말대로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며 야곱이 판 우물보다도 더 시원하고 먹는 즉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 알려드리기 위해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그 방향성을 안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무엇을 찾습니까? 시원한 것을 목축할 수분과 그 모든 것을 찾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듯이 그리가 영원한 그 모든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찾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찾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위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 예배하는 곳에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그 언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갈증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앞서 말한 세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지식적이고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그 세상,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의 모든 것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여러분을 채워줄 정도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한 가지를 꼭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무한한 것을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예배와 말씀 안에 꼭 먹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마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 안에 안기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